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좀 걱정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어제 엄청 그런 많은 숫자가 이제 늘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일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제약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박노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코로나 덕분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 때 섬뜩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기도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지 못하는 것들, 교회 여러 사역들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못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좀 안일하게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지 않은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학교에서 우리 겨울 성경학교 겨울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부서도 있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들도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코로나 덕분에 사실은 이렇게 힘든 사역들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그래도 우리 아이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신앙의 교육과 훈련을 이어가야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과 고민으로 조금 어렵지만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로 이제 겨울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은혜 받는 그런 겨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와 같이 어디를 다녀오다가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도 이제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이제 투병을 하고 계셔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지치시고 이제 힘드신데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의 다른 거 이제 여한이 없다.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 그런 은혜들을 많이 누렸는데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엄마 만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이제 친할머니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엄마 만나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자주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 이제 아버지의 어머니, 저희 이제 친할머니는 제가 이제 뵌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 시절에 이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묘소에 찾아뵙거나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만 이제 저희 친할머니를 뵀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아버지의 연세가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으신데 그러면 천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친할머니를 만나셨을 때 엄마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나셨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제 저희 아버지보다 저희 친할머니가
더 젊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도 나누겠지만, 제가 이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할 때에 그런 우리의 경험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활에 관하여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 때에는 과연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는 잘 명확하게 그려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느헤미야, 에스라 공부할 때 자료들을 막 보여드리면서,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성전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으로 잘 할 수 있었는데, 과연 천국에 관하여서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천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는 나무들이 많고 이쪽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쪽에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고 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에 관하여서 그렇게 명확하게 사실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대하여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어떤 그런 논쟁 가운데 처했을 때는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을 증거로 그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많은 논쟁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활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일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만약에 소천하시게 되면 그런 그 연세가 많이 들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젊으셨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그려보고 상상해보고 또 기대해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 많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로마의 그런 압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면서 많은 이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될 때 어떤 이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에게 몸이 다 찢기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서 많이 궁금해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5장 전체에 걸쳐서 과연 부활이 무엇인가,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나중에 부활할 때에 그럼 지금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텐데, 그런데 지금 만약에 순교당해서 내 팔이 찢겨나가고 내 몸이 찢겨나가면 어떡하는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장기 기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약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장기 기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 안에 장기가 없이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육의 몸이 있고 또한 영의 몸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내 생각과 경험 속에서 그럼 부활의 때에 내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영의 몸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거할 것인지, 그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 다른 그런 어떠한 형태로 거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흙 속에 이미 이제 장례가 다 치러진 그런 시신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어쩌면 하나님을 비롯하여서 그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이들, 그들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것입니다. 그런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삶은 썩지 아니할 것, 그것을 누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에 관해서 쭉 길게 설명을 하였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벌이고 있는 이 이야기 대화 속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들이 절대로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지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부활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는 그 부활,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앞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봤던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습니까? 예수님께 이제 세금에 관해서 질문하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사실은 이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같이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도 사실은 바리새인들과는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보기 좋게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물러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 부활에 관하여서는 명확하게 절대로 말씀 못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 사독의 그런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독의 후손들로 된 주로 제사장들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그런 주된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고 또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 이후의 삶, 내세에 관하여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 중에서도 당시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오경에 분명하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기록이 없다라고 이들은 절대로 그 내용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 당시에 어떤 세력들이었는가? 당시 헬라 제국 때는 헬라 세력들과
또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는 로마 세력과 협력하여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죽음 이후의 삶,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내세에서 누릴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모세 오경에 나온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사순절이 시작되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이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이고 예수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헌신적인 사랑의 사역이었지만, 그런데 이것으로 그냥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사흘 뒤에 다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천주교에서 있는 십자가와 우리 기독교에서 있는 십자가, 이것을 차이를 설명할 때 대개는 이제 천주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형상이 같이 조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십자가가 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고난보다도 더 중요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동행하시며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법이지만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제 계대 혼인법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형사 취수법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 취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신명기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여인들이 이제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러면 그 여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사회 보장제도의 하나처럼 만들어주신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여인이 이제 그 동생과 다시 결혼을 하여서 다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형의 이름으로 형의 아들로 이제 입적을 하게 돼서 계속해서 그 형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 땅의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의 이야기, 이제 유다의 장자와 또 그의 차남과 계속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고요. 또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서도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이와 같은 이 계대 결혼 또 형사 취수법과 연결된 그런 내용 중에 내용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해 주셨던 이 내용을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좀 황당합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또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과 결혼한 그런 형수가 있었는데 첫째부터 지금 일곱째까지 다 그 형제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형과 결혼했던 이 여인은 7명의 형제들과 다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부활 때에 그럼 이 여인은 이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 이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게 적용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7형제가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극한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그러면 과연 누구의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활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의 답은 명쾌합니다. 열심히 어쩌면 며칠 동안 자기들 무리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꼬아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시겠지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지한 것이다. 너희들은 잘 알지 못한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에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가족관계, 우리의 관계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을 기초로 이제 신천지에 빠진 그런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안타깝게 여길 때에 이제 그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리는 부모와 상관없이 이 신천지에 계속 있어도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천국에 가면은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뭔가 이제 우리가 회춘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거기서 새로운 가정도 이루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런 삶이 천국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이것과는 다른 삶이 우리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과 내 경험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려봤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어쩌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 상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천국에 가면 내가 사랑했던 우리 가족들,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우리 부모님 다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브라함의 가족 후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천국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물론이고 당시 사두개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삭, 야곱 이미 수천 년 전에 죽고 이미 다 그 흙 위로 썩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육신의 몸으로는 이미 흙으로 다 썩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우리가 육신이 이곳에서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형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곧 죽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우리가 끝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그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의 삶,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내가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만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사두개인들,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내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현실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들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사두개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진 않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또한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두개인처럼까지는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부활에 대하여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진짜로 그 부활을 기다리며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보다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리길 원하는 그런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고 죽은 이후에 그 천국의 삶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호흡하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한 이후에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잘 안 될지라도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